오늘 주제는 26번째 주제로 모든 종교의 장점을 모아서 새롭고 완벽한 종교를 만들자, 뭐 이런 얼토당토 않는 그 주장 같지만은 정말로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예. 또 얼핏 들으면은 또 실용적일 것 같아요. 많은 그 종교들에서 좀 누추한 부분도 있고 탁월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누추한 부분들은 제거하고 탁월한 부분들을 모으면은 굉장히 완벽한 종교가 하나 탄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또 실용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논리적인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사실 실제로 그렇게 종교의 장점을 따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통일교라는 것이 그 자생적으로 어떻게 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의 장점들을 모아서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든 것이거든요. 종교 통일을 이루겠다라는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 통일교라고 해요. 이름 자체가 통일이잖아요, 그죠? 여러 종교가 하나로 모아져서 통일되어져서 통일교 안에서 다 만난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종교 통일을 꿈꿨던 것이 우리나라의 자생종교 통일교라는 종교가 있고요.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도 사실 여러 종교의 좋은 요소들을 조금씩 다 끌어모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들의 의식이라든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호칭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대 종교에서 비롯되어진 수많은 그 종교들의 열매들을 따서 로마 카톨릭 안에다 넣고서 믹싱을 하니까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 된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수성이 훼손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본질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는 그 의식이 더 중요하게 되고 이 나중에 급조하게 만들어낸 그런 장치들이 더 중요한 원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로 자라나게 됐다라는 거죠. WCC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많은 종교들을 하나로 아울러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종교가 사실은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부딪히면서 종교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을 없애자, 뭔가 그 세계적인 샬롬을 이루어보자, 이런 어떤 미명하에 시작됐지만은 사실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사실 종교적인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도그마, 교리적인 영역까지 손을 대면서 결국 빨간색은 빨간색이어야 하고 파란색은 파란색이어야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색깔을 갖다가 다 그 섞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어중간한 색깔이 되게 해가지고 그 종교가 종교일 수 없게 만드는, 그 도그마 자체를 훼손하면, 교리 자체를 훼손하면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가 없고 불교는 불교일 수가 없고, 그죠? 이슬람은 이슬람일 수 없는데 그 교리 자체를 갖다가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결국 서로 종교가 아닌 종교가 되어서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결과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많은 종교들로 섞여버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지는 중심에서 벗어나면서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일들을 자꾸만 꾸며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멀어졌다.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사제들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이게 우리 모두가 공감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너무 벗어난 것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갖고 이 성경을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마틴 루터가 굉장히 문매를 맞죠. 그러면서 이건 부당하다.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멀어진 것을 자성하고 스스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서 우리가 개혁을 일으켜보자 해서 일어난 것이 종교 개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종교들을 융합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격하고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서 일어서게 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바라볼 때 인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수많은 장치들이 우리를 의롭고 착하게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충분하고 차고도 넘친다 해가지고 성경만으로 이렇게
모토를 건 거죠. 이 성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충분한 진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구 안에 모든 종교의 장점을 다 합한다고 해도 성경 한 권에서 가르치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초래돼요. 오직 성경, 여타 종교는요, 대체적으로 어느 한편이 옳은 부분이 있으면 어느 한편 그른 부분도 있어요. 이치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삶 전반에 분명한 필요와 모든 그 결핍에 대해서 충분하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제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되거나 보완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경 자체만으로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제처럼 기독교 외의 여타 종교를 다 장점들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완벽한 종교를 만들자 하는데 그런 장점을 모을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 시도부터가 사실은 오늘 교회 안에 교리로 바라볼 때, 성경으로 바라볼 때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읽어보면 이해가 되도록 들어봤다면 성경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보탤 필요가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빈센트 반 고흐라든가 세계적인 화가들이죠. 미켈란젤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갖다가 저 뭐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가가지고 세계적인 박물관에 가가지고 그 그림을 보는데 아,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가 세상에 눈썹을 안 그렸네. 그래가지고 우리 김호선 집사님이 붓을 가지고 아이고 눈썹을 빠뜨렸구나, 붓터치가 좀 미숙하네. 그래 거기다가 딱 작품이라고 하면서 눈썹을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작품의 가치가 높아질까요, 하락할까요? 예, 왜냐하면 이게 완벽한 뭐예요? 다빈치의 그림 의도를 갖다가 우리가 망가뜨리는 경우가 돼버려요. 미켈란젤로도 반고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그런 노력이 그 작품 자체가 완전함을 훼손하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그런 이유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우리의 손을 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경을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수유해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보완하겠다, 우리가 보충하겠다, 조금 더 보태서 더 완벽하게 만들겠다. 이거 참 건방진 말이죠. 손을 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지 안 그런지 정말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면 저와 똑같은 고백을 함께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자체만으로도 완벽해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게다가 성경 스스로도 맨 뒤에 여러분 66권 맨 마지막 권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마치 마침표처럼 딱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어디죠? 22장이죠. 22장 맨 마지막 절 마지막 절로 가보면 인사하는 거 외에 진짜 마지막 절이 뭐냐면 19절인데요.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기에 그 어떤 것도 가감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경 말씀에서 누군가가 더하거나 뭔가 여기서 빼거나 그러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가 당하게 될 거래요. 만약 성경의 말씀에서 빼면은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 은혜에서도 너의 이름을 내가 제거해 버리겠다. 이런 정도까지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고형을 선도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더하고 빼다 보면은 오해가 생겨요. 사소한 토시 하나 가지고도 오해가 생겨요. 그 오해를 틈타서 사탄이 역사하고요,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 종교가 생겨버려요. 성경에서 무엇을 빼도 이단이고 무엇을 더해도 이단이에요. 성경은 자체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뭘 보탠다, 인위적으로 뭘 장치를 더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성경의 완성은요, 주전 1400년부터 주후 100년까지 약 1500년간의 기록이에요. 이것을 주관하는 기록한 기록자는 한 40여 명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1500년 동안 기록되어지면서 그 주관된 맥락이 흐트러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마치 한 저자가 기록한 것처럼 그 맥락이,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완성되어져서 성경의 뚜껑이 딱 닫힌 후에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우리가 여기에다 뭔가 인위적인 장치를 더하면 이거 굉장히 큰 불손함이구나, 훼손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여러 종교의 장점을 따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성경책을 또 가져가기도 하고, 뭐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구조를 또한 가져가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계시록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것들을 가져가기도 해서 자기 것에다 끼워 맞추고, 구약의 족장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가져가 갖고 꾸란이라고 하는 데다가 막 끼워 넣기도 하고, 이런 엉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뺀 이유는 그 이후로 지구상에 굉장히 큰 혼란이 초래됐어요. 수많은 이단 종파가 만들어졌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갖다가 오해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 하나님을 뺀 공산주의만 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뭐 선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 지구상에 엄청난 혼란과 혼돈의 세대가 왔어요. 핵이라고 하는 기술이 바른 모양으로 쓰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거예요. 아주 작은 생산 어떤 투자를 가지고 많은 전기량을 갖다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핵 기술이요 굉장히 유익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나쁜 의도로 사용하게 되면 지구 전체가 그냥 큰 위기를 당하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엄청난 기술과도 같아요. 이 보배와도 같은 이 말씀이요, 자칫 악한 사람들의 손, 악한 영들의 이 괴계에 빠져서 이것이 악하게 잘못 사용되게 되면은요, 모두를 죽이는 악한 용도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악한 의도로 가공되어진 것이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단 사이비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단들은 어떤 성경의 어떤 요소를 더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분리하면 그 요소를 빼버리기도 하고, 그죠? 10계명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그냥 저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 갖다 2개로 나누고 말이에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게 그냥 자기들이 만드니까 좀 누추하니까 2계명을 빼버리고요. 그걸 갖다 붙여버리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눠서 9계명, 10계명으로 나눠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엉성하게 가공하는 거예요. 그게 사입이고 그게 이단이에요. 이런 이단들이 이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 신약시대 때부터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마르키온이라든가 몬타누스라든가 사벨리우스라든가 펠라기우스라든가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라든가 어떤 주의를 표방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로 성경을 오해하거나 성경에 자신들이 원하는 무엇을 더했거나 자신들이 원치 않는 어떤 부분을 빼다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 거짓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거짓된 사술에 빠져서 성경을 벗어나서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거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가감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더할 가자, 그죠? 뺄 감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명령이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모세가 강조하고 있죠. 또 잠언 30장 6절에는 솔로몬이 말한 거죠. 솔로몬이 30장 6절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더하지 말아라. 그 말에 무언가를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원리들을 붙여서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사람이 한 말이 뭔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많이 부풀다 보니까 부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악한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또 성경에 그 어떤 것도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게 못 박아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3장 31절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공이 등장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성경만큼 사랑받은 책도 드물 겁니다. 베스트셀러라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팔려는 이 귀한 성경책. 그런데 같은 이유로 성경만큼 많은 미움을 받은 책도 없을 거예요. 수많은 성경이 불살라졌고 찢겨졌고, 그런데 그럴수록 성경은 점점 더 많아져요.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가 정착할 때 그 누구도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집이 없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전달하면요 전도자가 그 성경을 전해주면 전도자가 보는 앞에서 성경을 쫙쫙 찢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허다했다라고 초기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때로는 불쏘시개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종이가 질이 좋잖아요. 우리나라 종이 질이 안 좋았을 때에 성경의 종이는 굉장히 양질의 종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쪽쪽 찢어가지고 벽지로 대신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찢고 태우고 훼손했던 그런 집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대요. 더 나아가서 이 성경 때문에 사람이 죽고 또는 이 성경 때문에 순교자가 생기고 그런 지역은요,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가문이 복음화가 되고 가정이 복음화가 돼가지고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전해져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꼭 성경을 찢거나 태우거나 훼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찢거나 태우거나 훼손하니까 뭐 가정, 가문, 막 지역이 복음화되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꼭 찢거나 태우거나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종죄예요. 그러나 혹시 가족 중에서 누가 핍박을 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집어던지거나 훼손하거나 태우거나 막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그 분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신앙으로 곧 나오게 될 가능성이 참 많다. 이렇게 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가 크대요? 이를 행동으로 행하며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큰 사람이래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는 실천하고 알아야 실천하겠죠. 알고 실천하고 또 실천한 그것을 또한 가르칠 때 천국에서 크다 일컬어 주신대요. 이거 하기 정말 편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내 품으로 들어온 내 자식들 하기 쉬워요. 손주들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성경에 아무것도 인위적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감히 어느 종교를 융합해서 만들어낸다, 더 완전한 종교를 만들어낸다, 이런 일은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에게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 스스로도 성경의 66권 중 마지막 뚜껑 덮이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기를, 아까도 읽어봤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22장 18절 19절 시작.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뒷뚜껑을 딱 닫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지 못하도록 마침표를 그냥 완전하게 찍고 계시는 거죠. 이 완전한 것에 아무것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스스로 완전하니까 인간들이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훼손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에다가 다빈치의 그림에다가 붓터치가 엉성하다고 내가 붓을 들고서 터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작품인 이 말씀에, 그 말씀에 다른 어떤 장치를 달거나 다른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난 3,5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공격하고 검증하려고 노력했고, 수많은 검증을 거쳐왔지만, 수많은 학자들이 비평까지도 해왔지만, 그 어떤 비평에서도 훼손되지 않고 견뎌왔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쉼표나 숨소리조차도 빼거나 보탤 수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본이 아니라 원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66권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는 일은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긴다면 보존해야죠.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66권의 정한 말씀에 다른 아무것도 더해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평양 대부흥 운동 때 나누어졌던 그 성경책을 아직도 손에 쥐고서 다 해지고 막 부셔지고 글씨가 지워지고 하는데도 그 말씀 가지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거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게 종이로 돼 있고 인쇄로 돼 있으니까 이게 다 해지잖아요. 이것이 아까우니까 암송을 해버려요. 그래서 막 신약을 통째로 암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대요. 그 북한 접경지대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요. 보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교육되어져야 되겠죠. 우리 세대만 알고 완전하게 보존한다고 해서 보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완전한 보존은요, 다음 세대에게 완전하게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앞선 우리의 세대가 우리에게 성경을 전달해 주셨듯이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자칫 오해가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함과 동시에 교육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 66권 어느 한 권도 빠짐없이 이 아이들이요, 건강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줘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경 가운데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을 강하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가감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자꾸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여러 번 왜 반복하시죠? 왜 반복하세요? 우리 인간이 분명히 뭔가를 더하기도 하고 뭔가를 빼기도 할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경고하시기를 성경에서 다른 어떤 것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예방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대체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자신의 종교에 약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들에서 장점을 취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면 완전하고 더 좋은 종교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프랑스 혁명 때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럴 때 변증가들이요, 뭐라고 말했냐면, 누군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또 죄 없는 사람이 다른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지고 죽을 수 있는가?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이 말 끝에 아무도 종교 융합의 시도를 할 수 없었던 거죠. 다 손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종교를 갖다가 다 통폐합해야 나라가 하나 되고 온 세계가 하나 될 텐데 하면서 완전한 종교, 유일한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보자. 지구촌의 한 종교. 좀 꿈 같은 얘기죠. 그런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능들이 전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로 인한 멸망의 굴레에 빠진 인간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과 지옥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나 능력이 있다면 새로운 종교가 시도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오직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때문에 불완전한 여러 종교를 융합해서 보다 완전한 어떤 다른 종교를 만든다는 일은 지극히 무모한 미련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정말 완전한 것에는 그 어떤 것도 가감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완전한 대로 둬야지 우리가 그것을 뭔가 하려고 하면요 망가지는 거예요. 중국에 양주라고 하는 유명한 스승이 있었어요. 그 지혜와 또 식견이 굉장히 탁월하다 보니까 그에게 그 식견, 아름다운 그 지혜, 탁월한 어떤 실력을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스승님의 집에서, 양주라고 하는 스승님의 집에서 양 한 마리가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그것을 스승님의 집에서 양 한 마리가 없어졌으니까 찾으러 나갔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날이 기우는데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양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지더래요. 그래갖고 이 팀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양쪽 길로 간 거죠. 가다 보니까 또 두 길로 나눠지더래요. 또 양쪽으로 갈라져서 가고 또 나눠지더래요. 또 나눠져 가고 나중에는 한 사람이 남는데 한 사람이 가다가 또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혼자는 이렇게 반반씩 갈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두 갈래 길에서 망설이다가 그냥 못 찾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양주라고 하는 이 스승의 마음에는 굉장히 깊이 다가왔어요. 그 제자들의 그 얘기를 듣고서 가만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서 한 보름 정도는 그냥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일어나가지고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길이 없어서 길을 못 찾는 것이 아니고 너무 길이 많이 갈라지고 그냥 쪼개져서 길을 못 찾는 것 같아. 그러니 내가 또 다른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오늘부터 나도 너희를 가르치지 않을 거야.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결국 나도 스승의 일을 그만하겠다. 너희도 지금 이 시간부로 하산해라. 이렇게 하고 결국 그 학교가 없어졌다는 거죠. 문을 닫았다는 거죠. 이 말이 맞아요. 결국 길이 없어서 못 찾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 너무 많아서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전부 다 나름대로 도다 이것이 진짜 참도다 이것이 정말 참도다 이 진짜 오산역 앞에만 가도 도를 아십니까? 그러고서 막 달려들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도를 알기 위해서 면벽하고서 수행을 한다 하고 묵언을 하고 말이에요. 뭐 1000번 뭐예요? 그 1000배, 3000배를 하고 말이에요. 막 그러는데 참 전부 다 이게 참된 도를 알아가기 위한 거라고 길을 놓는데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잖아. 결국 길이 없어 못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이 너무 많아서 길이 헷갈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그 진리가 도 아니겠어요? 이미 명백하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이상한 가르침에 빠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양주 선생의 교훈처럼 또 다른 길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단과 사입이 자꾸만 다른 종교, 다른 분파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이상한 길을 만들어가지고 더 혼란하게 해서 결국 진리로 통하는 길을 더 좁아지게 만들고 더 찾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의 뉘앙스가 그거예요. 자꾸 인간의 말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더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 진리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분명한 하나의 가르침이죠.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른 길로 인도해서 헛된 노력과 헛된 삶, 헛된 수고로 인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사기. 이것을 노략군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종교를 만드는 일은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에요. 이단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든가 사이비 이단 종파를 꿈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쯤에서 포기하시라고. 괜히 더 범죄하지 마시고. 지난 2000년간 성경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이단과 사이비로 정죄됐어요. 또 일부분만 치우쳐서 강조했던 사람들도 다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스스로 홀로 완전해서 아무거나 더하거나 빠짐없이 인간의 어떤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6번째 주제가 뭐였죠? 모든 종교의 장점을 다 모아서 보다 완벽한 하나의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사실은 있어요.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카페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참된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크게 오해해서 이런 불손한 의도를 밝히는데 그것은 큰 범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27번째 주제로 기독교 관점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뭘까요? 내가 인간이라 잘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 질문이 결코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지난 2500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같은 질문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결론이 나지 않고 지금도 질문하고 있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직까지 사람의 입에서 만족할 만한 해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의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수많은 인문학자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사상가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갖다가 나름대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하면서 왔는데 그 어느 것도 흡족할 만한 대답이 없는 거거든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요, 사람들끼리 생각하고 토론해서 나타날 결론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처음에는 우주를 연구했죠. 우주의 근본 물질이 무엇이냐? 불이냐? 물이냐? 흙이냐? 도대체 뭐냐? 그 원초적인 어떤 물질이 뭐냐? 근데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고민하는 철학자들 옆에 지나가면서 쓱 지나가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 그랬어요. 너 자신도 모르면서 무슨 우주의 근본 물질이 뭔지 뭐 하늘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고 쓰잘데기 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똑바로 알아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핀잔을 주고 지나갔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유가요, 인간 외에 다른 어떤 위대한 존재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인간 안에 자신에 대해서 인간 자신에 대해서 연구 주체이면서 연구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주의 그 어떤 것에 대한 답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답이 달리겠냐? 이건 뭐 의미 없는 고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기하고 우리 인간 자신에게로 한번 돌아와 보자. 그래갖고 인간 자신에게로 질문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소크라테스보다 500년 앞선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데 시편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시편에 여러 편의 시를 썼는데 그 시편 안에
8편의 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소크라테스 몇 년 앞서? 500년 중요해요. 굉장히 강조하셔야 돼요. 소크라테스보다 500년 앞서서 누가? 다윗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이 고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서독의 티빙겐이라는 대학이 있거든요. 스웨덴 출신 몰트만 교수가 이런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그가 스스로 이제 답을 한 거예요. 인간은 질문하는 동물이다. 왜냐하면 계속 끊임없이 자기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나중에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질문을 또 던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래서 질문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더라. 원숭이가 질문하냐? 아니 지나가던 개가 주인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질문하더냐? 아니다. 질문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명제죠.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독특하더라는 거예요. 소가 어느 날 소란 무엇일까? 여물을 이렇게 꼭꼭 씹어 먹다가 소가 무엇일까? 이렇게 존재적인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이거 자체가 개그죠. 그럴 수 없잖아요. 천사가 어느 날 천사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일으킬 리가 없죠. 상상도 못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온 세상 우주 만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 인간 자신을 잘 몰라서 인간 자신의 정체성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일까? 이상하거든요. 인간이란 무엇일까? 사실 이상한 거예요. 인간이 사실 내가 인간인 것은 확실해요. 근데 인간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은 인간이 느끼기에도 인간의 어딘가 무엇이 분명히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있을 마땅한 위치에 있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절대 안 나올 거예요. 많은 기계들이 있지만 기계가 부속에 따라 그 위치에 따라서 마땅한 자리에 가서 꼭 이가 맞게 붙어서 들어가고 잘 굴러가면요 이상하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기술자들이 부속품을 끼다가 이게 안 맞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너는 뭐냐? 넌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그게 이상히 여기죠. 마치 인간이 그래요. 도대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인간의 실존의 자리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인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부터 자기 스스로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정상이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온다고요. 꼭 들어맞아서 원래 제 자리에 딱 안착이 되면요 이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아무래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인간 자신에 대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스스로 묻고 또 의구심을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인간관이 잘못 정립되면 인간에 대한 설정이, 인간에 대한 자리가 잘못 설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 이상으로 인간을 높여버리면 인간이 신격화가 되겠죠. 그잖아요. 사람을 신격화하면은요 그게 인간화되는 거예요, 비인간화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 이상으로 돼버리는 것은 인간화되는 게 아니라 비인간화되는 거예요. 또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게 되면, 예를 들어 물질적인 개념으로 유물론적인, 그죠? 나와 너 어떤 존엄한 인간의 본질 이것이 아니라 그것 어떤 물질로 취급하게 되면 이런 현상을 유물론적인 사관이라고 그래요. 유물론적인 인간관이라고 하는데 인간을 물질로 파악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방질을 갖다가 정제를 하니까 빨래비누가 몇 장이 나오고 인간 피를 정제하니까 인이 몇 개가 나와서 그 인을 가공해서 성냥을 만드니까 성냥 몇 갑이 나오고 또 그 피에 있는 철분을 가지고 정제를 해가지고 쇠붙이를 만드니까 대못이 몇 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유물론적인 사관으로 바라볼 때는 10,000원 자체가 안 돼요. 10,000원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유물론적인 인간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비인간하잖아요. 인간만큼 봐야 되는데 인간보다 못하게 보니까 이것도 비인간화죠. 딱 인간만큼만 봐야 되는데 인간을 인간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인간이 인간을 넘어서서 신격화하는 것도 잘못된 비인간하고, 또한 인간을 인간 이하로 취급해가지고 유물론적 물질의 개념으로 격화시키는 것도 비인간화되는 거죠. 모두가 인간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인간 이상으로 보던가 아니면 인간 이하로 보던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인간은 어떤 면에서 분명히 동물적인 요소가 있죠. 동물처럼 움직이고 동물처럼 피가 나고, 그죠? 다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 뭐 지혜의 동물, 뭐 무슨 동물 하면서 인간을 그렇게 규정하거든요. 그냥 함부로 규정하는 거예요. 꼭 인간이 생각만 하겠어요? 뭐 인간이 뭐 지혜롭기만 하냐고.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 어떤 동물의 이름을 모모하는 동물이라고.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는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그렇다고 인간은 천사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죠. 그렇다고 신도 아닙니다. 인간은 범우주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참 신기하게 독특한 위치에 인간이 있어요. 동물은 발달이나 발전이 전혀 없죠. 동물들은 발전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그 자체로 완성된 피니시드 그레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그 본능 안에 갇혀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까치를 보세요. 까치를 보면 집을 짓죠. 그럼 500년 전에 까치는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막 지었는데 지금의 까치는 H빔을 세워가지고 아주 안락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죠. 제비집을 보세요. 과거에는 그냥 진흙을 이어가지고 자기 타액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반원식으로 지었는데 그 흑벽돌 집이 좀 이렇게 많이 지저분하고 하니까 깨끗하게 말이에요. 그냥 시멘트 부어가지고 만들자 그래갖고 요즘에 제비집은 시멘트 집을 나오나요? 500년 전에 까치집 제비집이나 지금의 까치집 제비집이나 똑같죠. 개량되거나 발전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조금의 발전의 흔적도 없어요. 그 본능 속에 폐쇄된 존재, 본능 안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동물이에요. 그러나 인간 같은 경우에는요,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죠. 50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발전했죠. 50년이 뭐예요? 10년 전? 불과 5년 전? 지금이 1년 전에 그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요, 요즘에 아이들도 아이고 똥폰이라 그래요. 그 정도로 급하게 변하고 있어요.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죠. 그 이유는 인간이요, 우리 인간의 생각, 이성이 사물을 두고 비판하고 개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좀 느리더라, 이렇게 하니까 쉽게 망가지더라. 그래갖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개선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셀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사람이 그렇게 개선하고 새로워지고 뭔가 이렇게 좋아지는 발전 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다, 뭐냐, 지혜의 사람이다, 뭔가 좀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고 발전이 있다. 그래가지고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독일 학문에 굉장히 사실 앞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한마디가 독일을 크게 자극해서 그 이후로 이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호모 사피엔스 이후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호모 렐리기우스, 릴리전 종교잖아요. 근데 렐리기우스라 그래가지고 이성을 가진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다, 끊임없이 종교적이다. 어떤 사람은 병적으로까지 종교적이다.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종교적이거든요. 아주 상식이 있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 어떤 신을 지향하는 신심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어이 하나님을 찾는 거죠. 못 찾으면요,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대체 개념이라도 찾아가지고 우상이라도 숭배하더라니까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도록
그 인간이 또 자꾸 뭘 만들어요. 불편한 삶을 딛고서 더 편리한 방향으로 이런저런 건물, 또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도구가 필요하죠. 근데 과거 도구보다 더 이게 뭐 전기를 사용해서 하는 도구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떤 장치,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인간의 특성을 말할 때 호모 파베르라 그래갖고 도구의 사람, 도구의 사람 이런 용어로도 규정했죠. 또 끊임없이 인간이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이게 뭔가 메타피직스, 뭔가 위의 것을 자꾸만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생각하는 걸까? 나의 존재는 왜? 아까도 말씀드린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 자꾸만 이제 뭔가 철학이라 인문학적인 어떤 생각을 자꾸만 더 깊이 본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뭐 인간의 근원을 생각하고 또 현재를 생각하고 나아가서 미래까지 생각하는 존재들. 이런 인간은 문자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철학을 하는 사람이 호모 필로소피쿠스라고 해가지고 철학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 문자를 만들어내고요, 언어를 만들어내고 돈을 만들어내서 경제적인 동물로 규정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 정치를 통해서 투표를 하고 투표를 해서 대표자를 세워서 또 정치를 하게 만드는 이런 동물로도 규정되고요. 진선미를 추구하면서 철학이나 도덕이나 예술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이 그런 예술적인 존재로 규정하게 되고요. 또 불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인간만이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 또 인간만 다른 어떤 그 동물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인간은 자살을 할 줄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이 영혼을 생각한다. 또 미래를 짚어서 점을 치고요. 또 술을 만들어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약을 먹고 거짓말을 하고 세상 다른 동물들은 거짓말 안 하죠. 근데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법을 제정하고 무덤을 만들고 이름을 짓고 요리를 해서 먹고 부끄러움을 알아서 옷을 지어 입고 희망이라는 것을 갖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핑계도 하고요. 사실 가치를 논리적으로 따져 말할 수도 있고요. 선악을 분별할 수도 있고 책임을 느낄 줄도 아는 존재죠. 죄의식을 느끼고 약속할 줄도 알아요. 죽음을 인지하면 또한 유언을 남기기도 해요. 동물들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들이에요. 다른 어떤 존재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특징이 인간에게만 발견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인간이다 라고 탁월한 답안을 제시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인간의 모든 실존을 한번 다 표현해 보려고 수많은 철학자, 수많은 사상가, 수많은 지혜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달아내고 있어요. 이 모든 주장을 모아놓고 보면 인간은 참 이상한 괴물처럼 만들어져 버려요.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인격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을 만큼 선택의 완벽한 자유와 의지의 자유가 있어요. 당신은 내 엄마 아니야, 당신은 내 아빠 아니야 라고 거절할 만큼의 인격적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이런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인간이지만 다시 새롭게 인간이 되어져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인간은 인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결국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인간됨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인간됨을 회복해야 될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완성에서 미완성으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주셨을 인간의 모습은 완벽한 인간이었지만 깨져버린 형상이 된 거죠. 망가져버린 형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미완성으로 전락되어진 우리를 다시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완성된 모습으로 이루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된 거죠. 그러면서도 실상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탄식하고 앉아있는 거죠. 왜? 완성되고 싶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완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면서 인간의 실존이 그거예요. 인간은 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지 그 질문을 하는 자기를 알 수 없는, 규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아직도 지금 모르잖아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깨어졌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끔 돼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 하면서 부르고 하나님은 아들아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살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교제권이 깨어졌어요.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형상인,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닮아가고 하나님께까지 자라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거룩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인간됨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명절이 됐어요. 명절 앞에 서울역 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북새통이죠. 수만의 사람들이 막 그 열차를 타려고 막 복잡한 인파 속에서 막 사람들이 막 가족들 막 5명, 10명이 막 왔다 갔다. 그런데요, 거기서 코올리게 아기가, 어린 아이가 그만 부모의 손을 놓쳐버렸어요. 부모의 손을 놓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5살만 돼도 뭐 자기 전화번호도 알고 뭐 주소도 알겠지만 막 3살 됐을 때, 4살 됐을 때 말도 버버버버 하면서 제대로 말 못하는 그 나이에 부모 손을 놓쳤다고 칩시다. 그럼 그 아이가 어때요? 불쌍해 죽겠죠. 이 아이가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몰라요. 이 아이가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방황하죠.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엄마 어딨나? 아빠 어딨나? 방황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도 알 수 없어요. 천의 고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글픈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인간의 실존이 그래요. 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교제권 안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인데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쳐버린 순간 인간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계속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이 서글픈 질문이죠. 자기 존재에 대한 알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원래의 인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어린 아이가 부모님에게 잃어버리기 전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부모에게는요, 영광의 면류관이었어요. 하나님도 인간의 실존이 상실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인간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였단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최고로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하나님 다음가는.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용서의 대상이 되어버렸지만, 불쌍한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만이 가지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요, 그것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줄 알고 깨달았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이 인간에게만 있어요.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없어요. 그것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 그래요. 그리고 영어로는 리판턴스라 그래요. 이것을 회개라고, 회개. 이것은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듭난다 또는 중생한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거듭날 수 있어요. 인간만이 중생할 수 있어요. 천사들은 한번 타락하니까 어때요? 회개할 기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뭐가 됩니까? 마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마귀를 따랐던 존재들은요, 귀신들이 돼가지고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은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렇게 귀신이 됐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것도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실상은요, 마귀를 따르던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귀신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천사들에게는 중생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요,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기다린다. 성경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기다리는 아버지로 죽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천사를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하나님의 호소, 짙은 호소와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초대장이라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상한 종교나 철학 뒤에서 숨어서 눈치 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그런 사랑의 편지와 같은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고요. 우리가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진지한 질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과 만물이 창조된 배경부터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타락의 과정과 또한 인간의 타락의 역사와 그 무거운 죄값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믿어 고백하는 사람, 그에 맞는 삶을 사는 정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까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아가서 그 은혜의 기간이 결국 끝나버리게 될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결국 모든 인간과 모든 천사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까지 살펴야 인간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위에서 거론한 세상의 기준으로서 지금 현재 인간을 세워놓고 단답형으로 인간은 무엇이다, 인간은 무엇이다, 이건요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아주 유치찬란한 얘기예요.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 세계 최고의 교수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도 그거보다 나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은 무엇이다 단답형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인간 실존에 대해서 단답형은 대답할 수 없어요. 그리 간단한 질문도 그런 간단한 대답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봐야 비로소 인간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의 목적을 갖게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구나,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구나, 그런 어떤 구속의 은혜와 사랑,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최후의 심판을 통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존재, 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실존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인간관이다. 이 외에 다른 인간관은요, 지금까지 인간에 대해서 논의는 많았지만 아직까지 정리된 탁월한 해답은 없다. 한 가지 큰 오답이 하나 있어요. 큰 오답이 뭐냐면 유물론적인 진화관에서 비롯되어진 인간관이에요. 단세포 생물이 진화되어서 다세포 생물로 가고, 다세포 생물이 어떤 결국 그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유인원이 되고, 그 원숭이 같은 것이 더 똑똑해져서 오늘 인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정말 모든 불행의 중심에 어떤 동물이나 자연계의 이유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인간다움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인간답게 사는 법을 몰라서 초래된 비극이 인류 역사예요. 온 지구 역사의 서글픈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방황하는 인간의 이야기들. 그래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 범죄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된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된다면 온 인간 인류의 역사가 비약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정말로 진지하게 지도하시는 어떤 분을 통해서 가이드하는 어떤 우리보다 앞선 그 교사들을 통해서 성경을 꼭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고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 가지의 주제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 또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내를 구할 때에 잘 준비되어진 대답을 가지고 차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안한 안식, 하늘 안식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피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하여서 내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